구약시대 성령은 비로 상징되어집니다. 이 비는 농사와 직결되어지는 것으로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양적으로 보면 이 이른비는 적당한 양이 내리고 그리고 늦은비는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야지만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즉 파종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생명이 발화할 수 있고 또 추수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지만 식물이 알곡으로 연결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종기인 가을부터 시작해서 수확기인 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우기의 기간으로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그때그때 때에 맞는 비가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내려줘야지만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농사와 관련되어져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절기와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요제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열매를 수확하는 날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리 농사가 끝나는 날이고 오순절엔 밀농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날은 대수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 날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제를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사건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마치 봄비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으로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확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늦은 비 성령의 대수확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자를 뿌리는 파종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그 파종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오순절의 대수확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대수확이 있기 전에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을 하기 위해 누가 오는가 하면 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이 먼저 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마음의 밭을 가는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밭을 기경한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이 씨를 밭에 뿌리시는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어떤 곳은 길가, 어떤 곳은 돌짝밭, 어떤 곳은 가시덤불, 어떤 곳은 옥토, 그러면서 계속 뿌려지고 자라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파종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그 파종되어진 씨앗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급속도로 자라나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곳은 알곡으로, 어떤 곳은 가라지로.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 대수확을 통해 거둬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먼저는 추수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치는 기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추수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기별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기 위해 쏟아지는 큰 권능을 수반한 비,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역사가 재림시에 그대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림 당시에 이 추수의 기별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전해질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별을 듣고 결정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 기별을 전할 때 한 부류는 회개하며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 부류는 그 반대로 그것을 술 취한 자들이 떠드는 소음이라고 하며 심지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죽이려고 적개심을 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나타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들이 예리한 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마치 가슴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개한 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도행전 7장의 또 한 무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즉 여기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즉 예리한 말씀의 기별이 그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의 양심은 각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빛을 거절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자를 향해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별이 전해질 때 이 기별에 의해 당시 유대인들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즉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추수의 기별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온 세상은 환하게 밝혀지게 되면서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그렇게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냥 때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때, 즉 봄빛 때 영혼의 수확을 위해 늦은 비 성령이 교회에 내리도록 함께 모여서 이 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수확을 위해서 하늘에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즉 봄빛 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하늘의 비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를 기다리며 그 비를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성령을 간구하며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다 같이라는 말은 영문 성경을 보면 with one accord라는 말로 하나로 일치하여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즉 부활 후에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오순절 전까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깊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사명을 부여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자아를 그 비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치하여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합된 무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설득하고 달래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누가 참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연합에는 또다시 말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이 교회에 부어졌고, 거기서 그들은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깊은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즉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즉 그들은 실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연합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즉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그 공동체에 없으면 그 연합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즉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시작은 바로 2절에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예고 없이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0명의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그냥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고 하신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늦은 비 성령이 이 오순절에 임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호련히 뜻밖의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자리에 서기 위해 날마다 오늘 이 이른 비 성령의 호소하심과 인도하심에 매일같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즉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련히 늦은 비 성령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오늘 이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며 성령을 탄원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성령의 호소에 무뎌져 있거나 너무나 영적인 감각이 둔화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수신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둔하거나 잘 안 들려진다면,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긴 시간, 그리고 좀 더 깊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인적 자원도 풍성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그들이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초기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세워졌고 또 교회는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당시 그들이 성령에 대한 단어를 놓치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만 들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초라한 어부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빠지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이 성령이 빠지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이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은커녕 이 예루살렘에조차도 퍼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품성과 사랑을 소유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사역에 스스로의 자아를 내세우며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복음은 분명히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그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오직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결과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분주하게 다니고 해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육신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절망하며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